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아주 개인적인 고민이 정말 우연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통째로 바꿔놓은 혁명의 불씨가 됐습니다. 좀 놀랍지 않나요? 오늘 바로 그 이야기, 현대 세계의 판도를 바꾼 한 아이디어에 대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가끔 이런 생각 안 하시나요? 나는 과연 괜찮은 사람일까? 이 질문 사실 우리 모두 한 번쯤은 해봤을 법한데요. 바로 이 질문이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의 인생을 그야말로 지옥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우리야 뭐 착한 일 좀 더 해야지 하고 넘어가지만 루터에게 이 문제는 그런 차원이 아니었어요. 이건 그에게 생사를 가르는 문제였습니다. 결국 그는 완전히 절망에 빠지고 맙니다. 아니 생각해보세요. 평생을 신에게 바치기로 한 수도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신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다고 느꼈던 거죠. 그가 뭐라고까지 했냐면요. 신을 사랑하냐고요? 천만에요. 저는 신을 증오했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정말 충격적이죠? 자, 그럼 이 수도사의 내면에서 휘몰아친 폭풍, 그 시작점으로 한번 가볼까요? 모든 건 정말 말 그대로 끔찍한 뇌우 속에서 시작됐습니다. 원래 법학도였던 루터가 길을 가다 번개가 바로 옆에 내리꽂히는 걸 보고 공포에 질려서 살려만 주시면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하고 맹세를 해버린 거죠. 결국 그는 아버지의 기대를 저버리고 법대를 그만둔 채 수도원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수도원에 가면 마음의 평화를 얻을 줄 알았는데 어땠을까요? 전혀요. 오히려 고통은 더 심해졌습니다. 며칠씩 굶고 일부러 차가운 돌바닥에서 자고 몇 시간이고 붙잡고 고해성사를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이렇게 스스로를 채찍질할수록 죄책감과 신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뿐이었습니다. 정말 끝이 없는 터널 같았겠죠? 자, 이렇게 루터가 내면의 폭풍과 씨름하고 있을 때 그의 눈에 무언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당시 교회의 어떤 관행이었는데요. 이게 바로 그의 저항에 불을 붙이는 도화선이 되죠. 말하자면 우연히 베스트셀러가 된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그게 뭐였냐면 바로 면죄부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교회가 팔던 종이 문서인데 이걸 사면 죽어서 연옥이라는 곳에서 고통받는 시간을 줄여준다는 거였어요. 일종의 천국행 단축 티켓이었던 셈이죠. 근데 이 돈이 어디에 쓰였냐? 로마에 있는 성 베드로 대성당, 그 어마어마한 건물을 짓는 데 들어갔습니다. 요한 테칠 같은 판매원들은 사람들, 특히 가난한 농민들의 두려움을 이용해서 마지막 한 푼까지 쥐어짰던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양쪽의 입장이 완전히 달랐던 거죠. 교회는 이건 죄의 대가를 치르는 합법적인 방법이다라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루터가 보기엔 어땠을까요? 이건 그냥 삥 뜯는 거잖아. 강탈이야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등을 쳐서 돈을 버는 사기라고 본 거죠. 그래서 이런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아니, 교황이 그렇게 부자라면서 왜 자기 돈으로 성당 안 짓고 가난한 신자들 돈을 뜯어냈냐고요? 사실 루터는 혁명을 일으킬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었어요. 그냥 우리 신학자들끼리 이거 한번 토론해 봅시다 하고 95개 조항에 반박문을 썼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게임 체인저가 등장해요. 바로 당시의 최첨단 기술, 인쇄기였죠. 인쇄업자들이 딱 보니까 이거 돈 되겠는데 싶었던 거예요. 루터 허락도 없이 수천 부를 막 찍어냈고 이 글이 말 그대로 바이럴을 탄 겁니다. 유럽 전역으로 삽시간에 퍼져나가면서 루터는 하루아침에 슈퍼스타가 됐죠. 이게 얼마나 대단했냐면요. 한번 들어보세요. 루터가 살아있을 때 유럽에서 팔린 모든 책의 무려 4분의 1이, 25%가 루터가 쓴 글이었답니다. 믿어지세요? 거의 그 시대의 BTS급 인플루언서였다고 봐야죠. 자, 이렇게 판이 커지니까 교황이랑 황제가 가만히 있을 수 없었겠죠. 저 수도사 대체 누구야 하면서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릅니다. 결국 역사적인 대결의 무대가 마련돼요. 한 명의 이름 없는 수도사 대 유럽의 최고 권력자들, 정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죠. 여기서 루터가 정말 폭탄 같은 주장을 던집니다. 성경을 손에 든 평범한 사람 한 명이 성경 없이 말하는 교황이나 그 어떤 회의보다 더 권위가 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건 그냥 교황한테 대드는 수준이 아니에요. 수천 년간 이어져온 교회의 권위 시스템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 그야말로 혁명적인 선언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1521년 보름스 의회라는 곳에서 최후의談判이 벌어집니다. 이름이 좀 그렇죠? 여기서 이름 없는 수도사 한 명이 당시 유럽에서 제일 힘이 셌던 남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카를 5세와 정면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죠. 황제의 요구는 아주 간단하고 명료했습니다. 네가 쓴 글들 전부 다 취소해라. 자, 이제 루터 앞에는 두 갈래 길이 놓였습니다. 자신의 주장을 굽히고 목숨을 건지거나 아니면 신념을 지키고 이단자로 몰려 화형대에서 죽거나 정말 인생을 건 선택의 순간이었죠. 이때 나온 루터의 대답이 바로 역사의 길이 남게 됩니다. 제 양심은 신의 말씀에 붙들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 어떤 것도 철회할 수 없으며 철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끝났죠? 이 한마디로 그는 스스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겁니다. 이제 그는 공식적으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무법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목숨이 경각에 달린 루터를 누군가 그를 납치합니다. 하지만 이건 적이 한 게 아니었어요. 그의 안전을 걱정한 지지자들이 그를 보호하기 위해 꾸민 일이었죠. 루터는 그렇게 바르트부르크라는 성에 꽁꽁 숨겨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외딴 성에 갇혀서 루터가 뭘 했을까요? 좌절했을까요? 아니요. 그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업적 중 하나를 여기서 이뤄냅니다. 불과 11주, 정말 딱 11주 만에 신약 성경 전체를 독일어로 번역해버린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전까지 성경은 라틴어로 되어 있어서 사제들만 읽을 수 있었거든요. 이제 드디어 보통 사람들도 자기들의 언어로 직접 신의 말씀을 읽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루터의 개혁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신학을 넘어서 일상생활까지 바꿔놓았죠. 예를 들면 자기가 수녀원에서 탈출하는 걸 도와줬던 카타리나 폰 보라라는 여성과 결혼을 합니다. 성직자도 가정을 꾸릴 수 있다는 걸 직접 보여준 거죠. 또 농사 짓는 거, 망치질하는 거 다 신성한 일이야 라고 하면서 모든 직업이 가치 있다고 가르쳤어요. 사회 전체의 패러다임을 바꾼 겁니다. 자, 그런데요. 루터가 시작한 이 혁명이 마냥 아름답기만 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의 아이디어는 세상을 해방시키기도 했지만 동시에 끔찍한 파괴를 낳기도 했거든요. 지금부터는 그가 남긴 복잡하고 모순적인 유산, 그 빛과 그림자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그의 유산은 정말 동전의 양면 같아요. 한편으로는 거대한 부패에 용감하게 맞서 싸웠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그의 말이 농민전쟁 때 수많은 사람들을 잔혹하게 진압하는 명분으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또 모두가 교육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말년에는 정말 끔찍한 반유대주의적인 글들을 썼고 이게 나중에 나치에게 악용되는 빌미를 제공하기도 했어요. 참 복잡한 인물이죠. 루터가 던진 아이디어의 메아리는 정말 수백 년 동안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방연은 정말 극과 극이었어요. 20세기의 미국의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킹 주니어에게는 저항의 영감을 주었지만 똑같은 20세기의 나치에게는 끔찍한 선전도구로 이용되기도 했으니까요. 하나의 아이디어가 이렇게나 다르게 쓰일 수 있다는 게 참 무섭기도 하죠. 자, 그럼 이 모든 거대한 변화를 일으킨 그 핵심 아이디어는 대체 뭐였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인간이 의로워지는 건 착한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해 신이 거저주는 선물을 받는 것이다. 바로 이 깨달음이 평생을 고통받던 루터에게 마침내 평화를 가져다 주었고 종교개혁이라는 거대한 엔진을 움직이게 한 겁니다. 그럼 500년도 더 지난 이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어떤 운동을 일으키는 대중매체의 힘, 거대한 권위에 맞서는 개인 양심의 소중함, 남자아이, 여자아이 할 것 없이 모두가 배워야 한다는 공교육의 개념, 이 모든 것의 뿌리에 루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개신교 교파들도 그의 직접적인 유산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한 사람의 아주 깊은 내면의 갈등이 기술이라는 날개를 달았을 때 정말로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마르틴 루터의 삶은 이 질문에 대해 아주 강력한 그리고 복잡한 대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 문제 아닐까요?